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로 12절입니다. 에스라 6장 1절로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았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 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사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이 다뜨네 총독과 스달보스네 그리고 그의 고위 그 위에 고위 관료들이 바로 이 다리오 왕에게 질문하죠.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성전을 재건축하고 있는데 이것이 합법적이냐, 적법하냐라는 그런 이 적법성에 대한 질문이죠. 이 고레스의 이 성전 재건 칙령을 드디어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메데도 앙메다 궁성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여러 지방 중에 이 메데는 바로 이 고레스 왕이 정복한 그런 이 지역이죠. 이 국가였는데 바로 이 메대의 이 앙메다 궁성, 이 앙메다라고 하는 이 엑바타나라고 하는 이 그런 헬라의 그 도시죠. 이 엑바타나라는 이 도시는 당시에 이 바벨론과 이 페르세폴리스 그리고 수산궁, 우리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수산 이렇게 4개 큰 도시가 당시 페르시아에 있었는데 그 한 도시가 바로 이 앙메다, 이 엑바타나였죠. 이 앙메다 성에는 사람들이 이 황제가 이 왕이 이동하면서 이렇게 통치를 했는데 당시 고레스 왕이 여름 궁전으로 사용했던 별궁으로 사용됐던 곳이 바로 이 앙메다 궁성이었습니다. 바로 이 앙메다 궁성의 이 문서 보관소에서 보물 전각에서 고레스 칙령의 원본이 발견된 것이죠. 우리나라 이 조선 왕조 실력이 강화도와 이 전주와 몇 개 이 서구에서 보관되었던 것처럼 당시 이렇게 페르시아의 이러한 문서들은 여러 곳에 이렇게 분산해서 보관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그 두루마리를 찾아보니 거기에 자세하게 당시 고레스 왕의 칙령이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3절에 보면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았다. 이건 튼튼하게 쌓으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전을 짓되 옛 기초 위에,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무너졌던 그 기초 위에 똑바로 바로 세워라. 그 지대 위에 세워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높이와 너비도 각각 규정합니다. 약 27m 정도죠. 그러면서 그 재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특별히 바로 그 경비는 어디에서 충당이 됩니까? 바로 왕실에서 경비를 충당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고레스 왕의 칙령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당시 고대 중구동에서 페르시아 왕실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전례, 선례, 그리고 이 법령에 근거한 통치가 잘 시행되고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어떠한 명령입니까? 6절과 7절에 보면 바로 이 총독 다뜨네와 스발보스네와 동관들이 그곳을 멀리해라. 그러니까 성전 공사를 방해하지 말고 얼씬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과 이 예루살렘 사람들, 그 사람들 장로들이 알아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그러니까 성전을 공사를 중지시켰던 것과는 정반대로 이제 성전 공사를 추진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방해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경비를 왕실 재정으로 하되 그 왕실 재정은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는 서쪽에 있는 그 지역에 그 지방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충당하라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이 사장에서 보면 이 대적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면서 뭐라고 이 성벽 건축이죠. 성벽 건축을 방해하면서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 이 성벽이 건축이 되면 이 유다 사람들이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왕실 재정에 타격을 가할 것입니다. 그러한 논리로 상소를 올렸었죠. 바로 그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완전히 이것을 완벽하게 역전시키는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낸 그런 세금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받은 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충당하라라고 하는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원하는 대로 끊임없이 주라. 그러니까 한 번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바로 세금 중에서 필요한 경비를 계속해서 지출하라라는 아주 이 자세한 이 명령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특이할 것은 이 9절에 보면 성전에서 이렇게 시행되는 그러한 이 재물에 대한 그런 공급도 제사장이 요구를 하면 날마다 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돈들 성전 경비, 성전 재건축에 필요한 경비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필요로 재물을 드릴 때 필요로 하는 재물에 따른 그 경비도 다 공급해라. 완전히 이전에 조공과 바로 이 관세와 통행세를 능가하는 이러한 성전 재건축과 또한 이 재물에 필요한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들을 그렇게 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건 페르시아 왕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변조하는 것, 아마 이 위변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명령을 변조하면 완전히 패가 망신할 것이다. 완전히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죠. 자, 우리는 이러한 고레스의 성전 재건 칙령이 발견되고 또한 이 다리오 왕이 그것에 더해서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이 당시 페르시아의 이 행정 체계 그리고 이 중앙 집권 정치를 강화한 것이 바로 이 다리오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그의 이 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통해서 명령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6년 동안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지만 다리오 왕의 그러한 엄격한 행정 효율적인 그런 정치를 하나님께서는 활용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권력조차도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 다리오 왕은 매우 세세하게, 매우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밀하게 준비하고 계셨고 또한 다리오 왕을 통해서 그렇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이렇게 세밀하게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물에 필요한 그 경비조차도 공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더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들어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눈 성경 스토리텔링 주일 예배 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공중의 새 또한 들의 백합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주님의 놀라운 공급, 주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해서 마침내 5년 만에 그들은 이렇게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것이 이 7장에 바로 이 6장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전 봉헌식이 이 주전 515년 이 4월경에 이렇게 봉헌되고 곧 이어서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6장 이 후반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정말 말씀을 듣고 각성하고 또한 왕의 칙령이 조서가 내려오기도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성전 공사를 진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중단되지 않고 끊임없이 해서 마침내 5년 만에 이렇게 성전이 다시 봉헌되는 수룹바벨 성전이죠. 우리는 이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하면 이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를 제2성전기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제2성전이 다시 재건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언약 관계가 다시 확립이 되었다.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건축물과 건물을 이렇게 성전이라는 건축물을 다시 재건축하는 그러한 이 물리적인 그런 회복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일 또는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과 사역이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면 일단의 어떠한 이 중단이나 아니면 장애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하게 하신다.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일이 중단됐고 그 일이 나타나지 않고 그 일이 정말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하신, 약속하신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렇게 확실하게 응답하신 그 일이, 그 상황이 과연 이루어질까? 상황은 이렇고 또 환경은 이런데,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그 일은 분명하게 시간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신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밀하게 매우 디테일하게 준비하고 계시고 어느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든지 마치 바로 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또한 그의 지방 행정 조직을 통해서 행정 체계를 통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공급하셨던 것처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의 그 주관에 따라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줄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고 더 놀라운 방법으로 또한 그 규모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더 이상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런 풍성함이, 그런 놀라운 공급이 우리 가운데 또한 실제로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